지금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병 중에 하나가 암입니다. 그만큼 암 환자가 많아졌지만 환자가 많아졌다 그래서 치료가 쉬워졌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또 완치율도 낮습니다. 그래서 많은 암 환자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몸도 암에 걸리면 고통스럽지만 영적으로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영적인 암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상처입니다. 과거에서 못 벗어나면 노예 아닌데 노예됩니다. 몸은 자유로운데 마음은 상처의 노예, 생각이 과거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을 때만 상처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매년 가을만 되면 독감 예방 백신을 맞습니다. 또 지금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백신을 또 맞고 있습니다. 백신이 뭐냐? 극소량의 바이러스를 몸에 주입해가지고 몸에 그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기도록 하는 것이 백신이죠.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있는 상처가 바로 이런 백신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백신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복음 속에 있느냐 말씀 흐름 속에 있느냐 내가 이 속에 내가 있느냐 이것만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질을 떠나니까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 노예되어 있던 그 현장을 모세가 그들을 인도해 냈는데 모세를 계속 원망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왜 그랬습니까? 본질을 놓쳤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말 있잖아요.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살려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러 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모세에게 딱 해당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 안에 또 말씀 흐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이게 늘 확인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편집되어지는 그 응답과 축복 속에 내가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가 내게 편집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편집되었다. 그 말이 복음으로 모든 것을 다 보게 되는다. 그 말이 뭐냐? 그리스도가 내게 편집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 사건들, 또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아동학대를 해서 살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없어서 사탄에 노예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사탄에 노예되어가지고 사탄에 준 그 상처에 완전히 노예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사건을 갖다가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그리스도가 편집된 사람입니다. 또 우리는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면 또 따라오는 것이 갈등입니다. 부부 간에도 이 갈등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은 헤어지게 되고 또 그 후대가 상처 속에 있게 됩니다. 자, 복음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의 문제에 당하고 관계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게 편집되는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 이게 내게 늘 확인되어야 되는 거죠. 엊그저께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는데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누가 카톡을 보냈어요. A 목사가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이 A 목사 카톡을 보냈냐, 왜 보냈냐니까, B 목사님이 어떤 단톡방에서 나갔는데, 나간 이유가 자기가, 우리 앞에서 그 B 목사님에 대해서 약간 그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그 B 목사님하고 약간 그래도 친분이 있는 C 목사가 얘기를 한 것 같다. 그러니까 단톡방에서 나간 것 같다. 이러면서 나보고 나한테 카톡을 보내가지고 그 C 목사가 너무 영성이 없다. 사람이 목사라서 전도자라서 좀 그렇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 그 C 목사 때문에 B 목사가 나간 게 맞냐? 확실하게 모르지 않냐? 지금 네 생각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그걸 확실하게 알지 않고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되는 거다. 확실하게 알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보통 그런 실수 잘 하거든요.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대충 이게 내가 생각을 이랬을 거야. 누가 그랬을 거야. 아마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거야. 우리가 그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한다니까요. 뭐든지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지고,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진짜 그 입으로 한 얘기를 내가 듣고 그랬으면 내가 맞겠네 이렇게 해야지. 그냥 내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죠. 나중에 또 연락이 왔어요. 내가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하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예수는 그리스도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끝이 났어요. 나는 이제 그 A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약간 찝찝한 거죠. 왜 이렇게 확실하게 알아보지 않고 그렇게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할까. 그것도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문제, 사건, 사람 갈등, 또 오해 이런 거 당연히 생기죠.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때에 조금만 한 템포만 좀 멈추고 그게 진짜 사실일까? 이것만 한 번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오해하거나 그렇게 몰아세우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게 되는데 너무 내 생각만 너무 앞서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옛날에 많은 사람을 죽였던 신창훈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잡혔다가도 탈옥해가지고 그렇게 했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신창훈이라는 사람도 알고 봤더니 어릴 때에 부모로부터, 특히 아버지로부터 많은 학대를, 이렇게 구타를 당하고 학대를 많이 받았던 그 상처를 가진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으면 그 누구도 이 세상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복음이 없으면 결혼 생활도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요게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설계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을 갖다가 다 수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수용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초월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내게 성령 충만이 실제로 우리에게 디자인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게 영적인 힘이 없으면 끊임없이 복음을 알고도 내 체질에 속게 되어지고 내 각인에 당하게 되어지고 사단이 또 내 각인을 이용하고 거기에 내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왜?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을 내가 디자인해야 된다. 그렇게 될 때 내가 그냥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되어질 때 올바른 정체성을 갖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이제 이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 그리스도로 편집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설계되어지고 성령 충만이 내게 디자인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내가 연락하지 않고 기다리냐? 본인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내가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구나. 복음 떠나서는 내가 도저히 안 되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진짜 깨달아서 본인이 연락해서 돌아오시도록, 그걸 저는 기다리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계속 내가 먼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지만 그게 본인이 스스로 진짜 마음속 깊이 우러나서 정말 나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그 시간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시간표가 오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자기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늪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그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해보세요. 못 빠져나와요. 더 깊이 들어가지. 문제는 뭐냐? 내 힘이 복음 없는 문제는 늪과 같다. 복음 없는 늪은 늪과 같기 때문에, 복음 없는 늪은 문제는 늪과 같기 때문에 절대로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다.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누군가가 밧줄을 던져서 나를 건져줘야 돼요. 내가 그 사람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 이 광야는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낮에는 덥지요. 밤에는 춥지요. 먹을 것도 없지요. 마실 것도 없습니다. 그런 곳이 광야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디냐? 바로 광야와 같습니다. 이런 광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냐?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참된 언약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무슨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물이 나타났는데 그 물이 도저히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잖아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나무가 우리 인생에 던져질 때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일어난다.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큰 응답을 느끼는 거죠. 또 너무 배고파서 굶어 죽겠다, 줄여 죽겠다고 이렇게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은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냥 네가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말이 아니고 하루에 최소한 2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으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에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뭐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살아있는 떡이다. 살아있는 만나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만나 먹으면 영생을 하게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자, 오늘 본문 내용은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바위 위에서 물이 나옵니까? 바위 위에서 물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재창조의 기적의 역사인데 이 반석은 뭘 의미하냐? 이 반석은 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광야에 살아갈 때 광야에는 이렇게 먹지 못하는 쓴물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 굶주림을 만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목이 말라서 너무너무 이 갈증으로 목이 탄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뭐하냐? 계속해서 뭘? 그리스도를 발견해라. 문제 속에서 계속 뭐냐? 그리스도를 발견해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의 여정이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계속 뭐하냐? 그리스도를 발견하게끔. 언약을 발견하게끔. 하나님이 희한하게끔. 보세요. 그 쓴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야, 돌멩이를 던져봐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꼭 나무를 던져라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거기다 꼭 힌트를 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끔 힌트를 계속 주는 겁니다. 자, 반석도 마찬가지죠. 자, 사무엘하 22장 32절에 보니까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또 있어요. 시편 18편 31절에도 똑같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오직 하나님이 반석이시다. 그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반석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반석이시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자신의 그 육체 위에 복음의 그 바탕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복음만 말씀해야 돼요. 복음만 선포해야 돼요. 딴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딱 확실하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광야 인생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뭐냐? 그리스도를 계속 찾아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수가 나옵니다. 우리 인생이 있을 때는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우리 인생을 달게 만들고, 어려움이 생겼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석 통해 우리가 갈증을 해결하는 겁니다. 반석이 나무 지팡이에 의해서 깨어지면서 생수가 흘러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반석이 바위가 어떻게 나무 지팡이로 깨집니까? 절대 깨지지 않죠. 뭐가 깨져요? 나무 지팡이가 깨지지. 어떻게 바위가 깨집니까? 근데 나무 지팡이에 의해서 바위가 깨어졌습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이 이 나무 지팡이, 나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질 때 거기서 생수가 나와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비밀입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죠. 예수님이 깨어질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부서질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 비밀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반석이 깨어질 때 생수가 솟았다. 그 비밀이 예수님이 깨어질 때
우리가 구원한다. 이 비밀이 들어있는 거죠. 자,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가요, 밥이 없으면은 밥 없이 한 40일을 이상도 물만 먹으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을 안 먹으면요, 3일도 못 버텨요. 이 단식이나 금식도 물을 먹어가면서 단식하고 금식해야지 물을 안 먹으면 그거는 죽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철학이나 과학 또 어떤 사상이나 지식 또 선행이나 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갈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 인생 근본에서 나오는 그 갈증이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고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갈증을 해결하는 물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자, 또 보세요. 이런 것들로 인생이 해결이 안 되니까 종교로 자기의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상을 통해서 자기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이단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갈증은 더욱 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는 그 생수는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적인 그 갈급함, 영적인 그 갈증을 해결하는 그 생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수인데 이 생수가 뭐냐? 영생하도록 사람들을 살리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그 영생수가 뭐냐? 바로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생수. 그 생수가 사람들을 살리는 영생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참된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저는 이 복음을 못 만났다면 정말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저는 아마 심각한 영적 문제로 아마 이 세상을 제대로 못 살았을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알잖아요. 지금은 마치 막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고 지내지만 진짜 이게 지금 제 모습, 이것도 지금도 많이 모자라고 그러지만 지금 이 모습도 복음이 아니었으면 이만큼도 되지 않는 거죠. 복음이 저를 이렇게 바꾸고 또 계속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생수를 통해서 우리는 치유를 얻고 우리가 힘을 얻는 겁니다. 이 복음 안의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적인 생수만이 영적인 갈증을 해소합니다. 영적인 생수만이 이 영적 갈증을 해소하죠. 다른 것은 해소가 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복음을 우리는 마음껏 마셔야 됩니다. 마음껏 마시란 말은 마음껏 누리라는 말이죠. 이때 치유되고 회복되고 우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복음 성구 100개 그 안에 우리 복음 편지 안에 있는 모든 성경 구절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예 책자로 나와 있잖아. 복음 성구 100개. 이걸 갖다가 딱 기록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생수를 통한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일기를 한번 쓰면은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그날 하루를 마감하면서 감사할 때 그냥 감사로 하루를 마감하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건 뭐죠? 아예 단 하루에 한 줄이라도 오늘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라도 그냥 감사한 거 한 줄만 딱 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서 나중에 한번 보세요. 아, 내가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런 일에도 내가 감사했구나. 굉장히 그 영적인 역사가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뭐냐? 치유의 응답을 받게 된다. 그리고 또 집중 기도의 시간. 이때 뭐죠? 생수로부터 얻는 영적인 힘. 지금 또 지난번에 막 20개월 여자아이를 막 잔인하게 죽인 그 사건이 한참 막 그랬는데 이번 주에 바로 또 뭐죠? 여자 2명을 죽인 그 살인범이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막 지금 뉴스에 떠들썩하게 뜨는데 이 사람이 우리 기사 봤잖아요. 감옥에 있는 동안 원래 감옥에 있을 때 어떻게다가 어떤 목사님 통해서 뭐 복음을 들었는지,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 기독교 신앙을 접했겠죠. 그래가지고 뭐 이제 내가 출소를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란 단어는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근데 그리스도란 단어를 쓴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건 아니죠.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진짜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지,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내가 말하고 그리스도 단어를 갖다 글로 썼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는 건 아니죠. 그 필리핀에 가면은 거기는 필리핀은 완전히 캐톨릭 국가거든요. 그럼 캐톨릭 국가인데 버스에도 보면 써 있습니다. 버스에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다 써 있대요. 필리핀에 가면 영어로 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 뭐하냐고. 복음이 없는데. 왜 없습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써놓으면 뭐하냐고. 복음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여자를 2명이나 죽인 그 살인범이 그리스도라는 그 참된 영적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을 안 되고 치유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 되겠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사람을 2명이나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완전 무식한 겁니다. 그리스도 모른다는 것은 목사님을 통해서 1:1 양육을 받았던, 교회를 10년 다녔던, 성경을 10번을 읽었고, 성경을 또 한 권을 다 썼던, 아무것도 상관없이 무식한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 안다? 다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성경 66권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 66권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이 단어 하나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은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알고 예배 몇 번 들었다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도가 이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전에 용산에 우리가 있을 때 지하 예배 드릴 때 그 성도님이 노숙자였는데 그렇게 이제 막 어떻게든지 제가 이제 이 복음 주고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예배에 대한 그 중심이 잘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처음에 한 몇 번 나왔다가 그다음부터 안 나와. 그러니까 말씀을 꾸준히 이 복음을 들어야지 치유가 되는데 복음을 꾸준히 듣지 못하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 영적 문제 잡혀가지고 이 사람이 영적 문제가 뭐냐? 이게 술과 음란이거든요. 술과 음란에 늘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저랑 헤어지게 됐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에 그 말씀에 내가 집중되어지는 그 시간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반석이 깨어지면서 그 속에서 생수가 나왔습니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인데 그걸 떠나서 또 내 속에 반석이 있어요. 내 속의 반석을 깨트려야 돼요. 내 속의 반석을 깨트려라. 구원은 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견고한 반석을 깨트리시고 내게 들어오는 것이 그게 뭐냐? 구원입니다. 근데 뭐냐? 아직까지도 내게 깨어지지 않는 그 반석이 많이 있어요. 내게 깨어지지 않는 그 반석. 내 안에 있는 그 아주 견고한 반석.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미 다른 것으로 각인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미 다른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너무너무 깊이 굳건하게 튼튼하게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반석이 되어 있어요. 다른 각인이 반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깨부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각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른 각인 때문에 틀린 것들이 내게 편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틀린 것들이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편집대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틀린 편집대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거죠. 내가 선택하고 판단할 때 뭘로 선택하고 판단하냐? 내게 틀리게 편집된 거. 그걸로.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하냐? 말씀 없이 자기 인생을 설계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 인생을 설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최고의 응답이다. 예배의 축복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완전히 나 중심, 내 능력으로 인생을 디자인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의 힘을 입어서 내 인생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타로점, 그리고 무당 찾아가서 신점, 그리고 안 되면 또 굿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6장 네피림의 힘에 의지해가지고 네피림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인생을 디자인한다니까요.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무너질 바벨탑. 그 무너질 바벨탑을 자기가 디자인하는 거예요. 이걸로 자기 인생을 디자인하니까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 없는 것으로, 말씀 없는 지 생각 가지고 인생을 설계하고, 내 능력으로 인생을 디자인하고, 네피림의 도움을 받아서,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인생을 디자인하고, 최종 목표가 뭐예요? 바벨탑. 결국 내 바벨탑을 쌓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쌓아집니까? 무너지죠. 무너지는 바벨탑. 거기에 자기 인생을 투자한다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안 될 수밖에 없죠. 망할 수밖에 없죠. 이 반석이 완전히 내가 깨어져야 돼요. 이 반석이. 내게 있는 반석이 깨어져야지만이 내 속에서 생수가 터져나와서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굳건한 반석이 내 속에 있는 그 생수가 터져나오지 못하게끔 꽉 눌러 막고 있는데 어떻게 내 안에 생수가 터져나와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내 안에 불신앙. 이 반석이 깨어져야 돼요. 오늘 7절에 그렇습니다. 7절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랬어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계속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데 눈에 지금 구름기둥이 서 있고 눈에 지금 불기둥이 서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아니 지금 그 쓴물을 단물로 바뀌어주고 지금도 아침마다 만나를 먹고 밤마다 저녁마다 고기를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불신앙이 완전히 깨어져야 돼요. 이 반석들이 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노예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되었어도 노예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반석 대신 그릇을 통해서 정말 힘을 얻고 또 내 안에 있는 반석이 완전히 깨어져서 나를 통해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응답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내 안에 그리스도 아닌 반석들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사람 살리는 생수가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노예된 것에서 완전 해방되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되시고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